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이제 봄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우리 창원의 날씨가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가고 다음 한 주간부터도 계속돼서 이제 평상 기온이 15도 이렇게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벌써 매화가 핀 곳도 있고요. 또 개나리가 핀 곳도 있고 꽃들도 예년보다 훨씬 일찍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꽃과 같이 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야곱과 에스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그 명분을 얻은 자는 야곱이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장자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장자권과 함께 축복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문의 장손으로서 이 가문의 모든 지위, 재산, 권력을 물려받는 권세를 장자권이라 그러면, 그래서 왕이 그 장남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이제 왕세자 자리를 주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세자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물려받잖아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이 이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장자권에는 한 가지 더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권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또 그 축복하는 자는 자신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축복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즘도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20년, 30년 전에 한참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회하고 이런 어떤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교회마다 어떤 유명한 강사님,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성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축복 성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그 강사 목사님이 축복해주는 자리. 축복해주는 시간은 사실은 그 모든 집회와 성회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위한 도구,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 축복을 받으면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도구, 행위 이렇게 가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앞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다 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낮은 자가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명령하는 이런 자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사병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사병으로 이제 기본 훈련을 받고 이제 주특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행정병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 주특기 훈련을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이제 그런 후반기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병뿐만 아니라 하사관 후보생 또 이제 ROTC 장교로 임관받은 사람들이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도 고되고 내부만 생활도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제 대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는 ROTC를 훈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 하나를 딱 달고 있는 소위 장교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고생하는 나를 불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에 있는데 내무반 조교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그 휴게실에 가면
PX 그 매점에 가면 어느 장교가 니를 찾는데 가봐라. 장교가 부르니까 이제 저를 별도로 빼낸 거죠. 가니까 그 친구가 자리에 앉아서 저를 웃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좀 멋쩍기도 하고 어쨌든 갔어요. 가니까 이 친구가 장교 월급을 받잖아요. 저는 400 월급 해봐야 3,000원인데 그 친구는 장교 월급이니까 최소한도 몇십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군대 생활 먹지도 못하는 과자, 음료수 이런 걸 사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고 나니까 내무반에서 이 조교가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군인이 쉽게 말하는 이제 군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장교를 만난 대가로 제가 아마 엄청나게 고달픈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저는 내가 군대에 장교로 못 온 게 너무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 당시 ROTC는 아무나 지원만 하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3학년, 4학년을 그냥 교련복 입고 훈련하는 그게 너무너무 바보 같아서, 멍청이 같아서 우리 안 갔거든요. ROTC 친구들을 보고 속된 말로 비웃으면서 저걸 왜 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데 군대에서 나는 사병으로서 그렇게 낮은 지위에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과정에서 그 장교, 하늘 같은 장교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그거 할 걸. 왜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게 우리 욕심, 욕망이죠. 기왕이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축복해서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마라. 나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권이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도지사 되고 다 되십시오. 되겠습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재벌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의 자격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삶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개인입니다. 보증인.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을 사람과 중간 사이에서 중개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중매자죠. 중매자. 서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직접 연결하지 못할 때 중간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아무나 손을 들고 축복한다. 그럼 이 예배 시간에 혼란과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그 축복권을 가정의 가장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이 장자에게 물려지는 일들이 우리가 안수라는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으로,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들 둘 가운데서 장자가 에스기 때문에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이삭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아이고 참 그런 놈이 쓸데없는 짓을 했네. 이렇게 야단치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실제적인 명분이 실제적인 권리가 장자가 에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에게 축복하고 장자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 집안의 모든 권세는 에서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은 도망갈 거 없었으니까. 근데 축복권은 야곱에게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리브가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서가 야곱의 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표면적인 문자로 인간의 어떤 관습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다. 야곱이 장자로서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권도 받아야 돼. 축복권은 오직 이삭이 에서에게 할 수 있으니까, 야곱에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의 마음을 돌리려고 여러 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끔찍도 안 하는 게 뭔 소리야?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마음, 에서가 장자야. 그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 병행하신 적이 없어. 끄덕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속이겠다는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계략에 야곱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많아져가지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겉으로 사람을 잘 분간을 못해요. 오직 그 사람의 향치, 각 사람마다 고유의 어떤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에서와 야곱은 그 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늘 장막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뭐 좀 향기도 나고 그렇습니다. 또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그런데 에서는 덜 사람이기 때문에 그친 어떤 좀 퀴퀴한 이런 냄새가 나고 또 피부도 털이 부실부실하고 만져보면 이게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이삭의 상황을 리브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축복권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다오. 알겠습니다. 에서가 신이 나서 이제 들러 나가서 사냥하러 가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엄마한테 부탁해봐야 택도 없으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장막 뒤에서.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 내가 맛있게 아버지 입맛에 맞게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걸 들고 아버지에 가서 네가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그거 들켰다가는 축복은 커녕 저주받을 소리 다 망해요. 리브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지 않니? 네가 형 에서의 털옷을 입고 그걸 털 가죽을 네 팔이나 몸에 두루두루 두르고 그래 가면 네 아버지가 틀림없이 너를 에서인 줄 착각할 거야. 그렇게 들어갑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삭이 생각할 때 그래서 너 이삭 아니야? 했는데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죠. 에서입니다. 들에서 먼지를 많이 마셨더니 목소리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 코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에서 나는 에서의 향취가 나는 거죠. 팔 내놔봐봐. 팔을 만져보니까 그 양털이 부실부실합니다. 그래? 이삭이 생각할 때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에서인 줄 알고 그가 자기의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합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와서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음식을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누구야?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 아닙니까? 이삭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전에 네 동생 야곱이 너처럼 꾸미고 와서 네가 받을 축복을 도적질하였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가 있다고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제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제가 축복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중개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동산 중매인이라 칩시다. 어디에 좋은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저기 어디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사놓으면 앞으로 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지금 당장 살만한 어떤 여건, 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듣는 것만 못하지. 그렇잖아요. 어디서 이거 털면 사면 돈 되는데 알는데 돈이 없어. 그럼 안 듣느라 못한 거지. 속만 끓이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저걸 내가 가지려면 내가 어디서 돈을 훔치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내가 돈을 빌리든지 샀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돈을 빌린 사람은 반드시 그 금융비용 때문에 결과가 안 좋죠.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 여러분의 중매인이 중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건 뭐예요?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정성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선함과 공의를 행해 나가고 있을 때 이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땅에 뿌려 떨어집니다. 씨앗을 뿌리듯이. 그 떨어진 씨앗들이 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뿌려지는데 던져지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된다고요?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막 던지 씨를 붙잡고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내가 좋은 밭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씨는 무작위로 언제든지 던져지고 뿌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만 되어 있으면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내가 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져라. 그 말씀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모르고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묵은 밭, 황폐해지고 자갈이 가득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묵은 밭을 갈아서 엎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내 것으로만 욕심만 가득해서 오히려 더 악에 악을 더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계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 나무, 금속에 불과해. 그게 무슨 힘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을 해. 그게 무슨 뭐 손이나 발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육신과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한 불법과 불의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 원인이 내 죄악, 내 불의, 내 욕심, 내 탐욕에 있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욕심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만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 주시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그것이 내게 복을 준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숭배고, 그것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몰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리브가가 악한 꾀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돼. 어떻게 하든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받으면 돼. 그러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 모든 내 복을 받을 이 땅의 영광과 승리자야. 그렇게 생각해서 거짓과 불의를 행했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리브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비참하고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기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원수가 되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평생 리브가는 이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에서와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원수지, 어머니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서로 남보듯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이 리브가의 거짓과 불의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리브가가 받았던 비참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어떻게 보면 희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야곱과에서도 참 불운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야곱의 일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님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그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라반의 두 딸, 라반에게 아들 외에도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원한 배우자는 라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야곱에게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덤으로 보따리 사서 보내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먼저 우리가 라반과 야곱이 외삼촌과 조카잖아요. 생질이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장인과 사위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라반이 왜 이 야곱이라는 인물, 자기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온 인물이잖아요. 그것도 아무 재산도 없이.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결혼하는 관습이 있죠. 남편이 아내를 취할 때, 얻을 때, 청혼할 때 그 아내의 집안에 지창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재물을 보내는 그런 일들 관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우리가 그 코란이라는 율법에 따라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4명과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 부인을 얻을 때 처갓집에 상당한 금액의 지창금을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만 아내를 둘 수 있지,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부인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부인을 청혼하는데 그 장인 집에 지창금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막사이사이족인가? 이런 키가 크고 아주 소를 키우는 그런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처갓집에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는 소를 한 마리 주어야 자기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풍습도 있고요.
우리도 보면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청혼할 때 예물을 먼저 보내죠. 먼저 보내서 신부 집에 그 신부를 맞이하는 예의를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전통에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라반이 자기 두 딸을 모두 야곱에게 주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힘이 세고 우직한 인물이에요. 처음에 이 밧단 아람에 야곱이 왔을 때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어떤 장면입니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터에 왔는데 그 우물터에 있는 달은 그 지방에 있는 목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우물에 큰 돌이 뚜껑을 덮여 있어가지고 그걸 라헬 혼자 힘으로는 덜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목동들이 6명, 7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수 있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는 번쩍 힘을 써가지고 그 목동 6, 7명이 들 수 있는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버리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삼아 라헬이 야곱을 데리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일도 잘하고 충직하고 우직하고 딴 눈 안 팔고 일만 하는 이 라반이 보니까 이놈 이거 쓸만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이거 우리 사회로 맞으면 우리 집 안에 보물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평생 우리 집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라반이 생각한 단점과 장점이었어요. 단점보다 지참금 조금 얻는 것보다 우리 야곱을 두고 평생 풀어먹는다면 훨씬 이긴 거죠.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이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는 품꾼, 품삯을 받는 품꾼의 신세보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어떤 유력한 가문의 사위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자기는 어차피 이 지역에 정착해야 됩니다.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는 즉시 에서에게 맞아 죽으니까. 근데 야곱의 생각은 내가 여기에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하기 위해서는 내가 품꾼으로 일꾼으로 일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보다 이 집안에 외삼촌 집안에 사위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 가족이 낫다. 그죠? 그리고 이 자기는 혼자인데 정처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인데 이 자기 라반의 가족들이 라반의 형제들이 라반의 집안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로와 보호라고 하는 그거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라고 하면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평안하구나. 이제 안심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나를 닥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겨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를 덮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역동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끝없는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멸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희망이 없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끝이 없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불행히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끝없는 도전,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치게 하셨을까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북해라고 하는 그 바다죠.
태평양 그 북극권의 바다입니다. 굉장히 바람이 세고 겨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북극해 어장이 굉장히 대구라든지 그 당시에 고급 어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북극해에 나가서 조업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북극해 바다가 거칠고 거기에서 수많은 어부들이 죽임을 당하는 데 반해서 그 거친 바다를 이긴 어부들은 그야말로 영광과 승리를 가지는 그런 위대한 어부들이 되는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을 합니다. 노련한 어부, 위대한 어부는 거친 바다가 만들어낸다. 잔잔한 호수에서는 안전하지만 거기에서는 거친 파도를 뚫고 고기를 잡고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힘과 능력은 지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찬송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친 바다를 보면서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그 거친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아야지 언제까지 얕은 바다에서 찰랑거리는 그 물가에서 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얕은 바다, 찬란한 물, 잔잔한 물가는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우리를 더 위대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경과 고난의 파도를 끊임없이 쓰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머리가 되라. 너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크고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왕. 물론 사울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다윗 같은 고난을 겪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왕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대체자잖아요. 사울 왕의 대체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 뜻과는 다르지만 그가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듯이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을 제가 묵상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다윗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키우고 지혜와 능력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좀 평안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좀 눈물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내가 웃으면서 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직도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내가 네게 손 떼마. 근데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얼마 전에 어제 우리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근데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따지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훈련했더라면. 그죠? 내가 그때 그 고통을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조금만 더 열심히 내고 훈련했더라면 과거의 시간 흘러갔어요. 우리가 고난이 힘들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역경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그만 좀 내버려 주세요. 나 좀 편하게 살게 내버려 주세요. 내가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해. 그게 행복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그때 내가 더 견뎌볼 걸.
그때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도전해 볼 걸.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온다. 제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반과 야곱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장인과 사이로서 가족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도전 문제잖아요. 라반은 자기 집안을 더 크게 번능하게 하는데 야곱이 필요하고, 야곱은 자기가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라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 상황에서는 도전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응전 어떻게 맞이합니까? 라반은 야곱을 사위로 맞이하는데 그 집과 수리를 쓰고 불법을 쓰죠.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고 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택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반과 야곱의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결론에 가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도전은 오는데 야곱이 안전한 보호처와 피난처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라반은 자기 가문을 번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이 필요한데, 잘못된 결과, 잘못된 선택한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은 배우자를 어떤 수단, 어떤 도구로 맞습니까? 라헬이라는 인물이 외모가 뛰어나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야곱은 자기 배우자를 자기 삶의 방패막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정착하고 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이 라헬과 결혼함으로써 나는 라반의 집에서 안전해질 거야.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우자를 택하는 이유가 됩니까? 배우자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반려자잖아요. 동반자고 협력자고 함께 해나갈 우리가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방패막이로 쓰겠다. 방패막이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그 가정이 원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내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 내가 직원을 선택하는데 물론 그 직원이 일 잘하고 성실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다만 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탐이 나서 이 직원이 우리 가게시라면 우리 가게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번창하게 될 거야. 그런 목적으로 내가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내 재산을 다 홀라당 말아먹을지도 몰라요. 그게 라반이 야곱을 선택한 결과죠. 야곱은 자기 아내를 자기의 방패막이로 선택한 결과 자기 가정이 처참한 모습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이후에 쭉 보면 라반 또한 그가 자기가 사위를 가족을 택하는데 자기를 더 이롭게 하는 번영하게 하는 수단으로 야곱을 택한 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처음에 볼 때는 우직한 곰 같았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도 안 부리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이 영리한 여우였다는 거예요. 영악한 여우였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의 재산을 조금씩 깔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야곱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이런 악한 관계로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지, 이것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든지, 재산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응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 탐심에
또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키고 따르지 못하면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더 깊은 수렁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게 지하인 줄 알았는데 지하 밑에 또 뭐가 있더라고요? 구멍이 더 크게 빠져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들더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이 뭔지 끊임없는 도전이 옵니다. 오늘 이 위기를 벗어나도 또 다른 위기가 내 앞에 와요.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응전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나 이제 은퇴한다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주변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계속 내게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끝없는 문제와 도전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리브가 또 에서, 라반 이런 인물들의 그 도전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응전하는가를 지켜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